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아마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뭔가 비하하듯이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아유, 오늘도 교회에 미쳐서 또 저러는구나,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바라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때때로는 비방하고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의, 설교의 제목의 말씀처럼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이나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과연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때때로 오해하고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작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속에는 뭔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여러분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 기도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에 나오는 최건이라는 친구가 이제 집에 갔는데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 이 권이, 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제가 알기로 권이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친구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권이가 이렇게 재작년부터 교회를 나오고 지난 4월 달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권사회에서 고등부 친구들에게 용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권이가 그걸 갖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용돈을 주더라.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유, 교회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이한테 이렇게 돈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렸죠. 어머니 괜찮아요. 권이가 참 착하고 반듯한 친구라 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렸더니 이 권이 어머니가 저에게 또 답장을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답장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현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내가 듣기로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아니면 예전에 교회를 다녀보셨거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장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 여러분 권희 어머니가 진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면, 믿음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 문자를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분이 우리를 향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엎드려야 산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 한 주간 엎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엔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한 4번째, 5번째 정도 손가락에 꼽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 선한 왕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가 처한 국가적인 위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생명의 건강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행동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돈, 내 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여러분 엎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말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엎드린다, 납작 엎드린다 이런 말은 굉장히 굴욕적이고 또 비굴한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어떤 재미있는 글을 하나를 읽었는데, 어떤 직장인의 글이었어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회사가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 뭐랄까 수직적인 문화가 있는 그런 직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직장을 보니까 아주 무서운 상사, 사장님이 사무실에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책상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무실 책상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왜? 사장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뭔가 사장님한테, 상사한테 꼬투리 잡히면 그게 엄청나게 또 시달리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죠? 굉장히 비굴한 태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엎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엎드린다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 심령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엎드려서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나의 생존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력자들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엎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어지십시오.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엎드린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서 엎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엎드리는 기도는 바로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 정보를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네가 곧 죽는다. 삶을 정리해라. 이제 내가 너를 불렀다. 며칠 못 갈 거야.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의 반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벽에 서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히스기야도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고 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이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히스기야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19장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이미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들 이제 다 죽는다. 우리가 너희들 공격할 거야. 이렇게 그 협박 편지를 보내었을 때, 선전포고를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군대를 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는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오늘 죽을 병을 주셨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기도를 배우게 하시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각한 질병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운명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만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운명조차도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을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엎드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딱 3절 한 절로 지금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께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진실되게 선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잊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보면 히스기야가 착하게 산 것이,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다, 착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어떤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비록 완전치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염치가 없어져요.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완벽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반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염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인도하면, 나는 교회 가기가 너무 염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막 제한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진 선으로는, 우리의 어떤 도덕성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상속받아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린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효자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가 여러분 돈을 벌어서 돌아왔나요? 그가 날렸던 재산을 다시 다 채워가지고 돌아왔나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염치가 없고 자격이 없지만 뭐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신다. 아버지는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주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참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럽기 한량없고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염치가 없고 부끄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엎드리는 기도,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준 눈물의 기도는 그의 응답과 관련해서, 그가 받은 응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연장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응답받았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가서 뭘 전했습니까? 너 죽는다, 하나님 너 이제 죽이신대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자기가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왕궁을 떠나서 시내로 도착하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읍 절반도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들으시지는 않지만, 응답하시지는 않을 때가 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5절 6절을 이제 마저 읽읍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건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뭘 보셨다고 말합니까? 뭘 들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눈물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눈물이 있어야만 들으신다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고 놀랍게 대답해 주셔서 히스기야의 생애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몇 년을 더 살게 하신다고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히스기야는 단지 자신의 생명, 지금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까지 미친 겁니까? 우리가 방금 6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필요, 나의 건강, 나의 문제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디까지 응답하십니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의 문제까지도, 민족의 위기적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단지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반대로 오히려 성령님 앞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무슨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쓰임받는 겁니다. 나의 개인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기도로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려야 살아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이 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언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낮아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출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또 전 세계가 처해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그 시대의 위기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도 위태롭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과거에 비해서 교회의 앞날도 위태롭습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다음 세대의 여러분 신앙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만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위기, 정치, 경제, 안보,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는 일보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 교회에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여러분 기도로 함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거창한 기도를 할 줄 몰라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땅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